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대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인내를 배우며 인내 가운데서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채우시며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복음을 나타내게 하시며 주님의 주되심이 선포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소망 잃어버린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넘어지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여전히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연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중에 또 이 서부 지역은 산불로 인해서 더욱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정말 하늘을 바라보아도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이 땅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미국 가운데 주님 치유와 또 날씨와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주님, 교회 가운데 여전히 질병으로 또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치유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서로서로 전달되며 또 손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만 생명을 얻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만 새롭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강영구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말씀을 드릴 때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바로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영상팀, 음향팀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되 엄숙하고 정숙하게 집중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매주일 소수의 인원이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는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유튜브에서 DOFAM 혹은 두팸 칼리지 미니스트리를 검색하셔서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김건우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가정의 아들 김승환 군이 결혼식이 어제 9월 12일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 기도는 이상엽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강영구 목사님께서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정말 매주마다 우리 영상 편집 그리고 또 녹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식 집사님이 이제 조금 바쁜 시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영상 예배 아주 최선을 다하셔서 최상의 상태로 우리가 영상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조금 너무 바쁘시다 보면 평소보다 조금 이제 뭐 편집상에 있어서라든가 조금 평소보다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편집하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또 영상 예배를 들으시면서 또 늘 그래 오셨지만 늘 감사하고 또 수고하시면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제 교회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대면 예배를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거리 유지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또 방역하고 뭐 이렇게 또 수용 인원의 한 25% 정도 선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아직 저희가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의논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교회가 결정을 했나 궁금해하실 터인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또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복이 있나니.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봤지만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살펴봐도 본문 내용에는 뭐 복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느냐 이제 그러실 분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발췌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장 전체를 이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저 어느 한 일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5장 전체 맥락 속에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설교 내용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만 포인트만 딱 잡아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목을 왜 복이 있나니 라고 정했느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잘 아시는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세상의 소금이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앞서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해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8개의 복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하게 보면 8개가 아니고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거를 세보면 8개가 아니라 9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다 전통적으로 팔복이라고 하는데 9가지는 뭐냐라고 할 때 이제 마지막 그 9번째 해당되는 사항은 8번째 팔복에 해당된 내용에 부과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팔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앞부분에 보면 12절까지 말씀 보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네, 복 있는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미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이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팔복인데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더 붙여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세상 윤리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덕목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져야 할 덕목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불신자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이러한 삶을 또 이러한 마음가짐을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길에 가지 않고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계절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모든 범사가 형통하리라. 이게 바로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 중에 복이 있나니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한 사실은 심령 마음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겠습니까? 실제적인 생활도 없어서 가난한 것도 있지만 늘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늘 공허하고 가난합니다. 또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애쓰는 자들, 가진 것은 없어도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려고 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나눠주려고 하고 마음이 정말 청결해서 너무나 투명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의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너무 착하고 정직한 그런 의로운 삶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정말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사람, 늘 시끄럽고 싸움 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냥 평온해지고 서로 화평해지고 이러한 삶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복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정직하고 의롭게 베풀려고 하고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해도 여전히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를 향해서 모든 악한 말로 너희를 괴롭힐지라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세상에서 욕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하게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All kinds of evil,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을 통틀어서 너희들한테 대적을 하고 너희들을 반대할지라도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고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좀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연예인들이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달아도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정말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참 슬픈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 대해서 악플을 달거나 험한 말을 하거나 비하하거나 또 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해서 대놓고 욕을 해도 박해를 해도 또 거짓으로 꾸며서 어떠한 상황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너를 모든 악한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믿고 좀 복을 더 받았으면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고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천국 시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로서의 지켜야 될 이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덕목, 늘 언제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함께 울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온유하고 화를 내면서 늘 항상 그냥 폭발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늘 항상 따뜻하고 여유가 있는, 포용력이 있는, 또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화평케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미 받은 복으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춰라, 이겁니다. 내 마음이 어두운데 어떻게 세상을 밝게 비출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미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이, 예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비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을 전달하는 거다는 거죠. 세상의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나는 어두운데 빛을 만들어서 비춰라, 그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나는 소금이 아닌데 소금이 돼가지고 맛을 내려고 억지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생명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꽃이 향기를 내뿜으면 세상의 벌과 나비가 꽃을 향하여 모여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산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자연적으로 빛이 나타나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행동과 행실이 착한 행실이 나타난다면 결국 그것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 믿고도 늘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남들에게 못된 짓하고 상처 주고 이러면 이것은 착한 행실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가 욕을 먹게 되는데 이것이 의롭게 내가 살면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나의 못된 행실 때문에 욕 먹는 거죠. 예수 때문에 욕 먹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줄 때 그것이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과거에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완전히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폐기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키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율법이나 모든 어떤 규정과 규범, 구약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규범적인 또 율법적인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더 이상 우리는 그건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완전히 율법에 순종을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다 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완전히 무시하고 폐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또한 그것을 충분히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우리는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또 그것이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문자적으로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이것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우주가 존재하는 한은 그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은 율법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것 다 무시해도 돼. 구약에서 뭐 지켜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규범적인 사항들 그냥 다 무시해도 된다. 그냥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히려 그 율법, 계명 중에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고 버리고 그것도 안 지키고 또 그렇게 그럼 안 지켜도 돼. 예수 믿으면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스스로 누구든지 그 계명을 자기도 지키고 행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느냐? 그 율법 문자적인 의미에서 지키려고 했지만 정말 그 정작 그 율법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중은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환자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벌써 이 사람들은 삐딱하게 보는 거야. 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사람을 고치느냐? 이거는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다.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곱게 바라보질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계명,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만 생각했지 그 속에 담겨진 뜻은 뭐예요? 바로 그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은 그냥 단순히 법적인 그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그것, 또 그걸 안 지키면 그냥
아주 가차없이 그냥 이렇게 처벌을 하고 무섭게 벌을 내리는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십계명 이거를 요약을 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벌써 그 속에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라. 또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나머지 다른 계명들 역시 뭐예요? 그만큼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소유, 물건, 가족, 그들의 생명, 그 모든 것 또한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라. 그 사랑, 이 계명, 율법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님은 결국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법이 어떠느니 이렇게 따지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옳지 않고 왜 법이 있어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서로가 서로 간에 이웃들 간에 형제 간에 서로가 사랑하게끔 법을 지키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에 자, 첫째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늘 항상 우리는 복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지만 이미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라. 그 향기는 뭐냐? 바로 주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자, 43절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흔히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지만 나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또 너를 아주 못살게 굴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우리는 사랑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참 매우 폐쇄적이죠. 그냥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너무나 사랑스럽고 나한테 좀 못되게 굴고 나한테 좀 뭐 지적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사랑 주고 싶지 않은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 가까운 이웃,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지독하게도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욕해대고 나를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예수처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행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냐 이거죠. 그거는 바로 편파적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해를 비추되 악인과 악한 사람에게도 비춰주고 선한 사람에게도 골고루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 너는 못된 놈, 너는 나쁜 놈이니까 너는 햇빛도 안 비춰준다. 거기는 깜깜하게 하고 착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만 너만 비춰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세상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의롭든 불의하든 모든 사람에게 다 골고루 비도 내려주고 모든 자연의 혜택을 다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나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너 정말 너희들이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면 남들과 똑같이 이들끼리만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잘해주고 사랑하고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데 이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늘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가 마음을 품으려면 그렇게 편파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까지도 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고 무조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네 못된 놈 나쁜 놈 이렇게 흑백 논리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차이는 다르고 생각의 차이는 다르고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서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선을 긋고 원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에게 파수꾼으로 삼는데 파수꾼의 임무가 뭐냐? 위험한 상황에 비상사태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한 이 상황을 그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전쟁이 났다거나 어떤 위험한 상황에 파수꾼은 미리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뭐 파수꾼이라고 하면 군대에서는 뭐 보초병 내지는 불침번, 경계병 아니면 사회에서는 뭐 소방서 같으면 소방서에서 이 불이 어디서 나는지 항상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죠. 항상 남들 편안할 때 스스로가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늘 경계 임무에 경계태세에 있는 사람들. 신앙적으로는 오늘 주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 어떤 위험한 경고를 미리 먼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악한 자가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한 경고사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되돌아서면 그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책임은 바로 그 본인에게 있지만 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줬는데도 그 경고사항을 전달하지 않으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그 위험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책임이 그 사람으로 죽게 했기 때문에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사항에 대해서 선지자의 역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태풍이 막 연속 마이삭? 그 다음에 하이선? 이게 막 태풍이 며칠 사이로 그냥 휘몰아쳤습니다.
근데 그 짤막한 영상을 봤는데 그 강원도 평창 지역에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밑에는 막 물이 범람을 합니다. 막 물이 막 철철 넘쳐갖고 거의 그냥 다리 교각 거기까지 이게 넘칠 정도로.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산을 쓰면서 저쪽 건너편에서 차 한 대가 건너오는데 손으로 막 오지 말라고 빨리 가라고 오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글리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가게 다 막은 겁니다. 뭐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저쪽에서 헤드라이트를 탁 비추면서 건너오는 차가 이쪽에서 막 그냥 오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사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다시 이제 뒤로 후진을 한 거예요. 후진을 하는데 한 20초 후에 그 중간에 다리가 그냥 우르르 무너진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이 막 오지 말라고 한 사인을 무시하고 뭐 멀쩡한데 왜 못 가게 하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그냥 통과하려고 했으면 그냥 무너진 그 다리에 휩쓸려 가서 어떤 상황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몇 초 사이에 그 차가 딱 서 있던 자리에 그냥 팍 주저앉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람이 누구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위험하다. 그 위험한 상황을 빨리 알려서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막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뒀으면 내가 뭐 그런 것까지 내가 나서서 뭐 할 거 뭐 있어. 그냥 오든지 말든지 다리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리고 그냥 모른 척 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다리 함께 그냥 폭삭 주저앉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무슨 뭐 그 지역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반 평범한 시민인데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사람은 벌써 이제 그런 그 상황을 본 거죠. 느낀 거죠. 뭐가 조금 이상하다. 뭐가 좀 주저앉았다. 이러다가는 그냥 무너지게 생겼다 싶으니까 아주 심각하게 오는 사람을 막 막은 겁니다. 오지 말라고. 빨리 뒤돌아가라고. 그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의 말을 사인을 듣고 이상하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후진을 해서 갔으니까 다행히 이런 화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무시하고 저 사람 뭐야 뭐 나 가면 내 길 가면 되는 거지 뭐 멀쩡한데 왜 그래 그러고 갔으면 그냥 팍 주저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요나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대해서 선포하라.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너는 그 성에 가서 외쳐라. 그 성에 가서 40일 동안 안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완전 멸망할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곧바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피해서 딴 데로 갔다가 결국은 막 폭풍이 일어나서 결국은 바닷물에 던져지고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다가 그것도 그냥 해변으로 토해내서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결국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는데 전하는 그 순간에도 요나는 편치가 않은 거야. 까짓거 이 니느웨 성 망하면 망했지 뭘 하나님은 자꾸 여기 와서 이렇게 나보고 이런 일을 시키나. 얄미운 거죠. 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고 늘 항상 공격하고 침략해오던 그런 사람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얼마나 편안하냐 이거죠. 그냥 망하면 망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뭘 그렇게 가서 전하라고 하냐 이거야. 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심기가 아주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쨌든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별로 마음에 기쁨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도 없이 아주 무성의하게 니네들 망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전한 겁니다. 그런데 대충 니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지고 망할 거다 그리고 대충 전했는데 웬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막 초상집에 사람들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뭐야, 이거 제정신 아니잖아, 이거 그냥 대충 나는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뭘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느냐.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기까지, 아주 화를 내기까지 했다는 거죠. 쫄딱 망해라 막 그렇게 속으로는 바랬는데, 망하기는커녕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막 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아유, 하나님, 내가 정말 못 볼 거를 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쫄딱 망했으면 좋은데 잘못했다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차라리 그럼 저를 쳐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니느웨 성은 정말 죄악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들까지도 사랑한다 이거야. 이들까지도 아낀다. 요나가 더워가지고 막 그냥 땡볕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박넝쿨이 살살살살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거를 그냥 바짝 말라서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다시 뜨거운 햇빛이 찌니까 그것도 막 신경질을 내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너 잠깐 너 그늘 만들어서 너를 시원하게 해준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나는 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러한 사람을 내가 하루아침에 그냥 멸망시켜버릴 수는 없다 이거.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또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다 복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막 불로 쓸어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벌써 왔지만 언제라도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아유 저거 다 그냥 불바다 속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멸망할 사람들, 아유 저 원수 같은 것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원수 같은 그들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게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만 잘 되고 못된 것들은 다 그냥 멸망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불의하게 부당하게 행동을 해도, 못되게 행동을 해도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왜? 우리는 첫째 복 있는 사람, 이미 복 받은 사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연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더 크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당하는 그 어려움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상이 크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냥 흑백 논리처럼 너는 나쁜 놈, 너는 좋은 놈 이렇게 늘 항상 잣대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에게 다 햇빛을 비춰주시고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모두에게 베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구하신 말씀이고 명령이고 공고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정말 모든 것이 풍요하고 풍성하고 하늘의 상급이 이미 놀랍게 약속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너무나도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한테 불리하게 대하는 사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조금이라도 보복하려고 하고 되갚아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만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한테 비난을 퍼부어도 욕을 쏟아 부어도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을 때 당하는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오히려 당하는 그 어려움과 핍박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강한 마음, 복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늘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위험 속에서, 또 재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 세상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질병을 아버지여 제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기후의 변화와 또 많은 재난, 자연을 통한 재난들이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당한 참으로 망연자실해하고 허탈감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무법천지와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고 나눠주며 또 그들을 포용하며 아픔도 함께 나누며 함께 울며 기쁨도 슬픔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이 정말 힘든 세상이 아니라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건호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가정의 아들, 또 한국에서 결혼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받는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쁜 중에도 또 그들의 삶이 있음에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믿음의 봉사와 섬김과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확인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을 나누고자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각지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미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